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감사 미션이 미소꽃 피우기입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양옆에 계신 분께 내일 새벽에 봅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새벽에 봅시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보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맞추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의심들 때에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외부 강사를 많이 모시지는 않지만 제가 그 전에 또 강창훈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라 그래서 그냥 기도 운동이 엄청 일어나는 교회고요. 또 전도가 또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라 그럽니다. 현재 총회 전도부 부장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선배님이십니다. 아주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강창원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를 받아서 죄송하고요. 제가 만약에 영어를 잘했으면 저는 미국 유학을 가서 교수를 했을 것입니다. 영어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잘했으면 틀림없이 유학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 재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학원을 한 달 다녀도 컴퓨터를 켤 줄도 끌 줄도 모르는 아주 큰 명입니다. 예. 그다음에 차가 7대인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목사입니다. 늘 차가 있으면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 목사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나하고 딱 맞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죽으라고 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목회자 세미나를 24년 동안 87자까지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목회자예요. 예, 영혼이고. 그래서 재주 없는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오래된 교회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작정 기도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랬어요.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개척을 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개척한 3년을 앞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인맥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학맥이 없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어요. 예수하고 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보, 결혼하고 한 6개월 됐을 때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저 혼자 붙였습니다. 1000일 동안 작정 기도한다. 그것도 철학기도. 아니, 결혼한 지 뭐 한 7, 2개월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결혼하고 7, 2개월 만에 1000일 작정 기도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목회의 주관자, 주님이 물질을 공급하시고, 주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주님이 일도 하시고, 주님이 절도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쳐다보고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교회 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내가 그냥 집 옆에 있는 교회를 가서 지하실에서 한 2-3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집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1시간 기도하고 이 의자에서 자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은혜 주시고 불덩어리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만 5년 동안 유산을 25번 유산을 했습니다. 찬대자니까. 아기가 생겼다가 또 유산되고, 아기가 생겼다가 또 유산되고, 네. 나중에 5년 지나서요, 저 우리 고향 땅에 3대를 내려오면서 100년 동안 불임되는 사람들 치료하는 한방병원에 갔더니 그 옛날 가면 그 유명한 한의사 할아버지 혼자 있잖아요. 내가 딱 짚더니 그랬습니다. 찬데 주무셨네요. 몸이 차서 임신이 됐다가 또 유산되고, 유산 이렇게 하면 애를 못 낳는데 계속 유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사
진단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몸을 차게 해서 유산을 만 5년 동안 25번 정도의 유산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서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약해질까 봐. 유산은 유산이고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산은 유산이고 작정 기도는 작정 기도다. 일반 사람은 유산하면요, 작정 기도 그만해야지, 수도. 애가 중요하지 작정 기도가 중요하냐? 틀림없이 99.9%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한테는 작정 기도가 중요하지 애가 떨어지고 붙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만 5년 동안 25번 정도의 유산을 계속해 나가면서 작정 기도를 하면서 1900 몇 년 동가 이제 88년도 개최했죠. 우리가 87년도 1월 1일부터 작정 기도를 해서 지금 38년 동안 천일 기도입니다. 천일 동안 기도. 나중에는 천일 작정 기도회 하고 나서 천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천일 동안 또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총 지금 14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3,000일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내년 10월 5일이 되면 14,000일 작정 기도가 완료가 됩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교인들하고 같이 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하루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10시간이에요. 목사님의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장로님들 기도, 권사님들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하나님께 많이 올라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인들 불러다가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교육자들은 무조건 하루에 3번은 이유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근무 시간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 총 예배 시간 30분 하고 그 다음에 1인당 개인 기도 시간 30분을 우리는 꼭 지키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냥 무한대로 막 했지만요. 그러면 2명만 나오면 1시간이에요. 50명이 나오면 25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나와요. 일반 목사님들 하루에 3시간, 4시간 해내는 건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루에 새벽 예배는 늘 하는 것이고 저녁에 그 다음에 낮에 교회 행편에 따라서 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서 하루에 30분만 한 사람이 기도하면 100명이 나오면 5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나와요. 목사님 혼자서 그냥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50시간의 기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전교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면 하루에 50시간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정기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는 작정기도 하면 작정기도는 하나님께 서운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천일 동안 절대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노예일하고 총회를 하면서요, 지금은 그냥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끌고 우리가 없으면 사모가 하고 다음에 교육자들이 끌고 그냥 모이면 같이 합니다만 노예일도 해야 되고 총회일도 해야 되고 이제 바쁩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또 이만교회 운동 본부장 자리를 임원들이 저한테 다 결정해놨어요. 안 한다. 교회 가만 밖에서 기도하고 그냥 찬송하고
난 전도하는 게 더 좋다. 근데 그러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작정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작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모도요, 바깥에 나가면 딱 그 시간 되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좌우지간 시간마다 같이 동참을 하는데, 이거는 교회가 하는 기도입니다. 매일 오늘 새벽 예배 낮 1시 저녁 9시 되면 그냥 항상 모이는 사람이 늘 같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가 유지가 돼요. 목사님들도 기도를 계속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약화되거나 아니면 진짜 은혜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부교육자들도요, 직분이 우리의 은혜를 때론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절대로 직분이 은혜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은혜가 유지되면서 첫사랑이 그래도 식지 않고 이게 살아남아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때론 기도할 때 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목회자가 한 40년 목회하고 나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 봤어요? 목회자가 대성통곡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보기 힘들어요. 네, 기도하면 그런 은혜가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면 수많은 시험을 통과해요. 새벽 기도회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이제 낮 기도회를 진행을 하잖아요. 목회자는, 우리가 교육자들은 1시간 딱 기도하고 일을 하지만 목회자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녁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하면 한 가정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한 사람의 문제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좌우지가 문제 시험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시험들을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할 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딱 둘이 했거든요. 오려고 하는 사람 한 가정 있었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천일 동안 철학기도 하면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서툴잖아요. 신대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주일학교 해보고 중고등부 해보고 청년부 해보고, 그 다음에 장년부 파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1년에 16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20병짜리 얻어서 했는데 바글바글 와글와글 발디딜 틈이 없도록 애부터 어른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도를 갖다가 절반을 갖다가 뺐다가 절반을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하면서 훈련 안 된 목회자를 훈련시키는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지요. 그때 기도를 안 했으면 내가 알아서 세상을 떠났든지 자살했든지, 안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서 다 떠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척교회가 그 정도, 목회자가 목숨을 포기해야 될 정도까지의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3번의 기도가 내 목숨을 살렸어요. 하루에 3번의 기도가 성도를 붙드는 은혜 가운데서 진행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수많은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사단의 공격입니다. 교회를 옮긴다고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갖다 홀랑 뒤집어 엎어놔요. 또 땅 산다고 그러면 난리를 치고 건축을 하고 또 땅 사고 또 건축하고 몇 번씩 진행을 하면서요, 사단의 공격이 엄청납니다. 목사를 목회 못하게 하거나
목사의 생명을 육체적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하여튼 엄청나. 예. 여기는 그래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가 쌓여서 그렇지요. 주님을 떠나 살다가 죽다가 살아나서 불붙어서 기도하고 개척을 한 목회자한테는요 엄청났습니다, 공격이. 예. 그래서 개척하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개척하는 목회자들은 저주받은 목회자들이다. 우리 스스로 모이면요. 그 다음에 죽음보다 더 힘든 사역이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다. 네. 너무너무 이게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라 그래도 할 일이 많아서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엄청나게 이겨냈습니다. 왜 우리가 아느냐?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교회를 짓고 나서 방송 나갑니까? 자, 여의도에 큰 교회 어느 집사님이요, 남이 소개를 해서 집사님한테 한 번만 좀 기도 한번 해주시라고. 그래서 집을 소개를 해줬는데 갔다 와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그분은 그 큰 교회를 다니면서 구역장을 하면서 매 주마다 자기 집에서 70명, 80명이 예배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 우리가 마곡 앞에 송화시장에서 그 양말 장사, 뭐 내복 장사, 뭐 그렇게 해서 자주 남편하고 돈 잘 벌었어요. 근데 구역장 위에 조장한테 구역장들 5명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5천만 원씩 전부 다 주고 났는데 돈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야간도주에서요.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성경책을 하나씩 탁 찢어가지고 그 장사하면 겨울 되면 불 때잖아요. 불쏘시개로 집어넣고 불 피우고 성경을 탁 찢어버리고 밟아버리고 막 그냥 교회에 대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남편이 8년 만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개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이 부인이요 똑같이 교회를 안 다니고 엄청나게 봉사를 많이 했었어요. 선교사 오면 다 픽업하고 숙소 잡아주고 식사비 대접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남편 죽고 나서 8년 동안 어디로 왔느냐,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또 짐승이한테 찾아가고 매 분기별로 400만 원씩 들어서 16 3개월마다 굿을 해드렸습니다. 암이 왔는데요, 가슴에 유방암이 말기, 이게 전이돼가지고 위암 말기, 그리고 머리가 다 빠졌어. 항암제 맞고 치료받으면서 세브란스에서 다 빠졌어요. 얼굴은 그냥 피부색이 퉁퉁 부어가지고 딱 죽는 상황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기도 할 테니까 당신도 준비기도 하고 와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아프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낮이고 밤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줄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가서 우리가 일정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 집사람하고 나는 머리에 안수기도 해주고 집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불러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그 3시간 20분 만에 모든 악한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다 떠나가더라고.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길래 우리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가,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나가. 내가 물어봤어. 야, 어떻게 들어왔냐? 궁금하잖아. 정체를 드러내니까. 정체를 드러내면 거의 나가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요. 이게 이 여자가 남편 죽고 나서 계속 부적 쓰고 몸에 지니고 있을 때마다 귀신들이 왕창 들어왔대. 다음에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서 집안에 귀신들이 왕창 다 들어왔대. 부적 쓰고 굿하고 점치고 그러면서 헤아릴 수 없는 귀신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시간 없다 빨리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는데 귀신이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야 강 목사야 너는 눈구멍도 없냐? 지금 이렇게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눈구멍도 없냐? 왜 자꾸 나가고 있는데 나가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귀신이요 3시간 20분 동안 나가고 또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그냥 고함만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 며칠 뒤에 찾아갔습니다. 그 암을 발견한 병원의 원장님이 우리가 병이 다 고침받은 것 같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가서요. 그랬더니 이 유자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아니 이 지금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데 뭔 소리 하느냐고 아예 진찰도 안 해주고 사진도 안 찍어주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의도 순봉교회 권사님인데 믿음이 좋기는 좋더라고.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다 낫지요. 찍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과 과장 수술하고 있는 과장을 불러다가 피검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또 이 여자분이 못 믿어요. 세브란스 가서 또 다 피검사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조직 검사하고 마지막 하는 게 척수를 빼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세브란스에서 척수 검사까지 하고 나더니 암세포 전무합니다. 기적적인 치유입니다. 완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한 번 하고 유방암, 위암까지 완벽하게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뭐라고 그러느냐? 꼭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면요 또 귀신들이 또 들어가서 또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고함을 지르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동아교회인데 동아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귀신들이 아주 그냥 치를 던데요. 이 교회는 아무리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국 목회자 세미나 사역을 못하도록 공격을 갖다 집중적인 공격을 벌써 부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대. 목회자 세미나 하니까요 처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딱 하면 교회 안에 장로 될 만한 멀쩡한 사람이 나가 떨어져. 이유도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대. 귀신의 공격. 귀신들이 하는 말이 이 교회를 갖다 세미나 할 때마다 계속 중직자들을 부수고 중직자들을 갖다 시험 들고 그냥 스스로 시험이 들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장로 될 만한 일꾼들을 여러 명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이 뭐라고 그러느냐, 귀신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밤낮으로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도 기도를 쉬지 않아서 귀신들이 하는 말이 동아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소름 끼친다. 왜? 기도 소리가 안 끊이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강창훈 목사를 지금 죽여버릴 수도 없고 교회를 갖다 부셔도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들의 공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과 교회의 그릇을 계속 키웁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많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릇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점점 커집니다. 엄청나게 기도를 쏟아보면 교회 그릇이 엄청나게 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시계가 안 보이네요. 자주한 기도를 무한적으로 쏟아부으십시오. 그러면요, 교회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그 무엇인가를 예비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가 쌓이면 교회 건축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자, 이제 우리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제가 지금 41년째인가 42년째인가 그래요. 주의 종 소명을 받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계속 개척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기도가 쌓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11,250평의 땅을 주었습니다. 우리 기도원부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하라고 감동이 와서 2001년도 2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동안입니까? 24년 동안 87자까지 윤석전 목사님 다음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국에서 26,500여 교회가 와서 15,500여 교회가 우리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새벽하고 저녁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약 15,500여 교회가 우리처럼 같이 기도에 동참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5,500교회를 깨운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한 6만 교회 안 돼요. 지금 5만 교회 잡으면요, 몇 프로지요? 15,000교회 같으면 한 20% 가까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기도운동.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데요, 지금 한국에 우리가 교회 4개 세웠고, 그 다음에 외국에 중국, 인도네시아, 서티모로, 아프리카, 말리, 스와질랜드, 우간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87교회를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몇 개라고요? 87교회. 우리는 거짓말 못하는 게, 우리 교회 주보에다가 87개 교회 이름까지 다 넣고 87호, 다음에 88호 기다립니다. 89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곧 90교회가 되잖아요. 그 중에 학교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12,000평 땅을 사서 학교 2개를 해서 작년 이맘때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12,000평에다가. 본래 국가에서 허락하는 법적인 땅은 3,000평이거든요. 큰 땅을 샀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22일 날, 7월 22일 날 출발해서 주일 한번 지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인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가서 초등학교 준공식, 완공식, 개교식을 다 하고 왔습니다. 중고등학교 그 나라에서요, 1년에서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150명 내지 200명이 들어와.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그냥 같이 붙어서 합니다. 6년 동안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몇 명을 보내셨느냐? 549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중고등학교가 100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오면 약 1,300명의 학생이 모여듭니다. 12,000평에다가 이것저것 어마어마하게 갖다 지어놨습니다. 예. 또 1,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우리가 아마 올해나 내년 초에 또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우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교회 건축을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우리가 한 25개 건축할 때, 자, 우리 교회 하나를 지읍시다.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환갑 때 나는 여행을 가지 않고 기념으로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나는 70이란 말을 안 할 테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나중에 환갑에 교회에서 어떤 말도 안 할 테니까 70에 나한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십시오. 많은씩 인사하든지 하라고. 왜?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1,000만을 모으고 교인들한테 환갑 때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재정부가 앉았어요.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1,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우리 군사님이 아이고 300만 보태면 2천만 원 되네요. 그때 교회 하나에 1,000만 원씩 해서 건축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3개를 건축을 했습니다. 몽땅 다 들어서 그게 우리 해외 건축하게 된 시발점이 됐습니다. 하실 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한 25개 막 금방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운동을 벌였느냐.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게요, 교회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각 기념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합시다. 먹고 놀면 그거 뭐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칠순이 되면 칠순 기념으로 교회를 건축합시다. 여행 가봤자 먹고 놀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여행 갔다 치고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건축합시다. 8순이 되면 8순 기념으로, 9순이 되면 9순 기념으로. 네. 그 다음에 죽기 전에 교회를 꼭 하나 짓고 천당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산 가지고 그냥 썼다 치고 무조건, 예, 지금 1,300만 원인데 우간다에 교회 하나 짓기 운동. 그래서 유산 받아오면 우리가 그래요. 오빠들한테 절대로 유산을 다 주지 말고 법적으로 정확하게 받아와라. 당신들 이름으로 교회를 지어라. 남자분들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법대로 받아와라. 그 다음에 아들, 딸이 결혼하거들랑 반드시 경접이 들어오잖아요. 예. 며느리 보고 교회 하나 짓고, 사위를 보고 교회 하나 짓고, 그렇게 해서 아들 결혼, 딸 결혼 때 교회 하나씩 지읍시다. 아니 그냥 여행 갔다 치고 1,300만 원 그거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큰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또 성도들을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5천만 원짜리 보험도 들어놓고 억대짜리 보험도 들어놓고 그러더라고. 보험을 타면, 예, 여행 갔다 치고 1,3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짓자. 자,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셔도 경조비 가지고 아들, 딸 결혼시켜도 보험을 타도 유산이 돌아와도 60대 한갑, 70 나이, 80, 90 죽기 전에 교회 짓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개씩 교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7개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 한번 안 해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2주간 동안 가서 우간다 가서 그냥 하루에 10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헌당을 하고 학교 기고식을 하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왔더니요, 우리 교회도 꽤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 때 타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해요. 아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몰라. 많이 불어나. 하나님이 보내요. 코로나 때 쉬었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또 전도가 돼서 들어오면서, 아니 나도 없고 집사람도 없고 장로들도 없는데 교회가 불어나가지고 많이 불어나서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요,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살아 있을 것 같고, 기도 안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호흡을 못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숨 넘어가요. 교회 안 하는 기도요, 결국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 하는 개인이나 뭐 사업장이나 결국은 나중에 난처한 일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요즘 그런 애들, 부모들이 애들 따라다녀요.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들 그냥 두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한 기도로 꼭 붙들고 날마다 새벽에도 이름을 부르고 저녁에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우리 애들 그랬잖아요. 우리 애들, 큰 딸은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간호사고요. 둘째 딸은 자기 외삼촌이 필리핀에 유학 사업한다고 몇 억 가지고 가서 딸려 보냈습니다. 사춘기 때 막 튀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코스타 집회 때 가가지고 완전히 깨졌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를 제치고 큰 초등학교에 정교 학생회장을 했는데, 딸이 필리핀 가서요, 그 코스타 집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필리핀에 세운, 미국에서 세운 제일 오래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4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 땐가 최연소로 부산 고신 측에서 세운 교회, 교단에서 세운 교회 전도사로 갔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어려서 그랬거든요. 주의를 범하면 절대로 공부고 뭐고 내 사전에는 없다. 그 다음에 11조를 안 하거나 건드리며 평생에 내가 자식 돌보지 않는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어려서부터 기가 닳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그러면 내가 절대로 용서도 안 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자, 거기서도 우리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학비하고 생활비가 들어갔고, 거기서도 자기도 헌금을 하고요. 우리 또 엄마가 또 자기 이름으로 다 주일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 헌금해주고, 고등학교 때 헌금해주고, 대학교 때 헌금해주고, 헌금이 2중 3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국 돈으로 30만 원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필리핀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30만 원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학교 등록비하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이런 거 하는 걸 좌우지간 생활비 다 줄 테니까 네가 받는 30만 원 가지고는 앞으로 너의 축복을 위해서 물질을 심어라. 11조 1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은 목사님 5만 원, 사모님 5만 원, 매달 그냥 사모님은 생활비로, 목사님은 도수비로 10만 원씩 들어라. 그 다음에 10만 원은 주일학교 전도사 하는데 거기에다가 교회 오고 가고
전도사 쓰는데 거기다가 다 쓰도록 했습니다. 30만 원을 하나도 허튼 데 쓰지 못하도록. 그 다음 또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목사님 동서가 들어갔어요. 그 교회는 한 몇십 명을 거기서 유학 보내가지고 관리하는데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2시간씩 기도하도록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 시작하고 눈 딱 뜨면 2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 교단에 모 학장님이 사역하셨던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백석교단입니다. 있다가 그 교회는 자주한 목사님들이 또 떨어져 나가고 300명에서 떨어져 한 1,500명 교인이 300명 남아서 다 떨어지고 예. 그래서 우리 사위를 데리고 한 200명이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하자마자 야 그건 네 목회 아니야, 그만둬, 손 떼고 나와. 그래서 손 떼고 나왔습니다. 주예종 하고 싶지? 개척해.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한 7, 8명 성도가 나왔습니다. 광명시에서. 그 재개발한다 쫓겨났습니다. 목동으로 왔어요. 마지막 장로님 가정 2사람이 남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알아서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사위하고 딸하고 애들 둘하고 남아서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꼭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계속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때 버텨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 바로 한 100m 떨어진 4층으로 잘 진 교회에서, 잘 건축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왔다가 5년 만에 3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을 못 구해. 왜? 오면 또 난리치고 이제 또 떠나고 또 난리치고 떠나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못 구해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만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와서 또 그냥 예배 인도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150명 모이는 교회가 다 떨어지고 이제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 한 10대 명, 20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니던 어느 집사님이 우리 사위교회, 성도도 없는데 사위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문제 있는 교회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 저기 지하실에 있는 저 목사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 교회에 청빙위원, 안수집사부터 한 사람씩 와서 다 와서 가보고 또 와서 가보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갔다가 수요일날 와보고 한 명씩 다 와서 다 보고 나서 투표에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 부목사 출신 총총 출신하고 총신대학하고 총신대학원 나오신 목사님하고 백석대학원 나온 사회하고 붙였는데 3대 7로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로 모실 거냐 말 거냐 만장일치로 50명이 나와서 찬성을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10대 명 나오다가 합쳐서 5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요 4층에 사택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 교단도 아닌데 타 교단 목사를 불러다가 담임 목사로 앉히고 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즘 여러분 양천구 목동에다가 이보다 조금 작지만 4층 교회로 건축해서 교회 지으려면요
그게 한 50억 들어갑니다. 50억. 하나님이 50억짜리를 주셨지요. 10분 남았네요. 또 하나. 자, 그렇게 딸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애를 하나 잃을 뻔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자, 이제 그 교회에 제일 힘 있는 안수 집사님 가정에 대신방 예배를 드리고 식당을 갔습니다. 애가 감기가 들어서 막 열이 있다가 엎어져 있다가 엄마 물 좀 달라고 그래서 찬물을 한 컵을 줬는데 그걸 마시고 나서 애 갑자기 뒤로 쭉 펴더니 의자채로 꽈당땅하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다 돌아가 버리고요. 이 머리가 바로 뒤에 그냥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머리가 눈이 다 돌아가고 손이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데 딱 찍어놨어. 누가요? 딱 뒤틀려가지고 완전히 뇌성마비 환자보다 더 심각하게 얘가 그냥 빳빳한 구두가 이렇게 해가지고 눈도 다 돌아가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골든타임 안에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얘가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고 자라거나 문제가 생겨요. 꽈당땅하고 애가 그냥 손발에 다 돌아가고 눈이 뒤집히니까 우리 딸이 애를 안고 주님 살려달라고 막 식당에서 그냥 방방방방 뛰고 있는데 웬 할머니하고 웬 젊은 한 이렇게 30대 중반 되는 그 깔끔한 웬 여자분하고 둘이서 거기서 옆에서 밥을 먹다가 우리 딸이 애를 안고 있는데 그 아들을 안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을 갖다 확 폈더니 바닥에 눕혀가지고 이제 목이 이렇게 기도가 열리고 막 토하고 비상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빨리 가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진을 탁 찍어서 사진을 가지고 가야 이게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고 의사들이 사진 탁 찍어서 보내주고 이렇게 전부 다 해가지고 서울이대병원 목동이대병원이 아니고 서울이대병원으로 급하가서 가자마자 애가 정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나중에 그 집에 연락해 보았더니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딸이 전화해가지고 너무 어머니 고맙다고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살려줄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 딸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는 날 엄마라고 찾아와서 밥 사주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식당에 갔는데 우리 딸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한국에서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현대 아산병원 소아과 의사 중에서 최연소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딱 갖다 맞추어서 애가 쓰러지고 긴기가 나고 이렇게 다 눈이 돌아가고 다 돌아갔는데 그렇게 찾으려고 그래도 찾을 수 없는 의사, 내 가족이라도 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 불러봤자 이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옆에 붙여서 애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애를 정상적으로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간증들이요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교회와 잘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와 이왕이면 잘 연합하고 기도로 잘 연합하십시오. 나 목사라서 알잖아요. 우리 애들 저놈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두 딸을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킨다. 간호사? 네. 이대 목동병원에 간호사로 제일 먼저 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120명 중에서 입학을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야, 주일은 어떻게 간호사 때려쳐? 전문 간호사들 다 돈을 많이 주는데 3교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이제 합격을 하고 1년을 기다려서 이대 목동병원에 딱 갔는데 간호과장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딱 나왔는데 3교대인데요. 주일날 다 걸렸어. 그래서 우리 딸이 가서 그랬습니다. 나 목사 딸인데 주일날만 빼주면 내가
밤이건 토요일 저녁이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혹가정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와 권사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꼭 있다고 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 막 욕을 하고 막 욕을 갖다 우리 딸한테 바가지를 하길래 바로 잡혀내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주일 때문에. 이게도 간혹과장이 있나 보다. 안 그러면 웃을 이유가 없는데. 간혹과장 손 들어 보십시오. 없어요.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목사 사모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욕을 실컷 얻어먹고 1년 동안 기다려서 그게 딱 들어갔는데 일주일 만에 바로 잡혀내고 나와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주일이 생명입니다. 예. 기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많이 심으십시오. 절대로 목사가 가져가거나 돈 가지고 장난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목사들 사람이 쥐꼬리만큼 받아가지고 뭐 헌금해야 되고 맨날 건축해야 되고 교회 건축해야 되고 뭐 돈요 없어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한테 미쳐놓으면요 주머니가 맨날 비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복 주십니다. 자녀들 잘 되고 싶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이제 60이 넘고 나면 흘러서 뒤로 물러나지만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크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잘 키워서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멋있고 예, 참 좋습니다. 목사님과 잘 연합해서, 제가 목사님 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뵀는데요. 처음 뵀어요. 우리 용인 씨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기독교 연합회 회장하신 김수은 목사님이 소개를 했다고 그래요. 전화는 한 통 했지만 평생 처음 보는 사람 여기 만나서 섰습니다. 그런데 왜 웃을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더 큰 교회, 큰 꿈을 가지십시오. 이만한 교회 같으면요 우리처럼 한 100교회 세울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큰 사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